성경 말씀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지요. 오늘은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놓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목숨을 잃는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나타난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네 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래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교인들은 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힘써 배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교회 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교회 내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할 만한 좋은 구실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셋째로는 교회의 일원이거나 반대자도 아니면서 그저 구경꾼의 입장에서 교인들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적극적으로 믿음의 무리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참 새로울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 유의해 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병고침의 역사는 이들 중에 이미 믿던 자이건 혹은 새로이 믿음에 합류한 자이건 간에 오직 믿는 자에게 일어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을 정도로 교회에 등을 돌린 사람이거나 그저 구경꾼의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5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랬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족들은 병자를 병상에 누인 채로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서 사도들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자의 병상을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두었습니다. 혹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환자에게 덮인다면 환자가 나을 것이라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간의 능력을 우상시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을 도구로 삼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그만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었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16절이 그 결과, 그 믿음의 결과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뭐라고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던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고 나왔던 자들은 다 나음을 얻었다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을 찾아보니까 나음을 얻었다, 그 원뜻이 뭐라고 나오느냐면 섬기다 또는 봉사하다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본 의미는 믿고 나온 자들이 다 섬김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섬기기 위함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나아간 모든 자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즉 다 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인간을 섬기시는 섬김의 주이고 내용 중에 하나가 병고침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4절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 나가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어떤 병자이든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4장 34, 35, 36절이 또 다음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께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 환자를 일일이 만져주시기가 불가능할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조차도 치유함을 받기는 매한가지였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모든 환자가 다 나음을 얻었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환자와는 멀리 떨어진 채 명령만 하셔도 환자가 낫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가던 시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되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의한 병고침의 기사가 복음서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주님의 사역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의 핵심을 정리한 것이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라틴어로 기록된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우리말 번역문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부터 고백이 시작됩니다. 즉 사도신경에 나타난 내용을 모두 믿는다라고 할 때 누가 믿느냐면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도신경이 시작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가리켜서 신앙고백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 하는 것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신경에 보시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그리고 주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탄생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의 생애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야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음을 믿으며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자도 치유되었음을 믿으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음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모든 표적과 이적과 기사에 대한 성경의 기록과 그리고 고백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신경은 그런 내용을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주님의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은 웬일인지 주님의 생애를 훌쩍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즉 사도신경은 그 많은 환자를 치유해 주신 주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아무리 환자를 많이 고치셨다 한들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주님께는 당연한 일일 뿐 결코 대수로운 일일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병약함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특별한 일일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병자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리 많은 병자를 낫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되심의 유일한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이 왜 이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대신에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도신경의 핵심을 바로 알고 이와 같은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관찰하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에 의해 이루어졌던 그 많고 많은 치유의 기사가 모두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국한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아오는 모든 종류의 병자를 예외 없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나이에 관계없이, 그들의 직업, 학력, 병의 증세와 관계없이 다 나음을 입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분기점으로 삼아서 치유의 기사는 이후에는 사라지고 맙니다. 단 2번의 예외가 있지요. 즉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기사,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등장하긴 하지만 그것은 치유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치유를 통해서
다른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주님께서 이제 곧 세상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제자들에게 눈뜬 장님임을 일깨워 주신 사건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던 장사꾼들을 몰아내신 뒤에 그 성전에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 마음으로부터 온갖 탐욕들을, 욕심들을, 야망들을 몰아낼 때에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두 번의 예를 제외하고서는 마태복음 16장 이후의 치유의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마태복음 16장을 분수령으로 해서 병 치유에 관한 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이처럼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을까? 라고 할 때 그것은 주님께서 누구이신지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16장 16절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구원자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심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의 육체를 고쳐주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야 할 그 진리의 삶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건강 그 자체보다는 영원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사는 참된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생명의 인간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이후부터는 육체의 치유보다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에 합당한 영적인 치유에 집중하셨던 거지요. 자, 육체는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에는 후퇴하고 쇠퇴하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반면 진리 안에서 얻는 영원한 생명은 명실공히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통해 일어났던 숱한 병 고침의 역사에 대해 철저하게 침묵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심지어는 죽은 유두고까지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바울의 수행자였던 의사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병자가 나음을 입었는지 그가 목격한 대로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병고침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려 13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바울 서신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십자가 그리고 바른 삶에 대한 권면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지요. 바울 역시 육체의 건강 그 자체보다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러면 종합을 해볼 때 우리의 신앙은 늘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정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병 고침에 관한 한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육체 지향적이라면 16장 이후부터는 십자가와 부활 지향적이고 우리를 영원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후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지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간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과 같은 성경 구절을 대할 때 그러면 그냥 지나쳐 버려야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수준에 불과할 따름이며 배관시해야 해버려야 마땅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병 고침에 관한 무수한 기사가 등장하는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간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 역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구절을 하찮은 것으로 지나쳐 버리거나 배관시하거나 그것은 신앙의 교만이고 반면에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나아가지 못한 채 평생 이런 병 고침의 구절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미숙으로 남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을 접할 때 믿음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 결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설령 사도 바울처럼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상황을 주님께서 주신 더 유익한 영적인 환경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신앙은 마태복음 16장 이전이나 이후에 편향됨이 없이 마태복음 28장 전체가 한데 어우러져지는 신앙적인 균형 감각을 가진 전인적인 신앙으로 성숙해 나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총 분량은 무려 1754페이지에 달합니다. 성경의 각 페이지가 여러분 2단으로 조판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일반 책으로는 3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웬만한 소설책 10권 이상의 방대한 분량이 성경책입니다. 성경 전체의 절수를 다 합치면 31,173절이나 됩니다. 참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방대한 분량의 성경 말씀 중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불과 5절에 걸친 짧은 말씀입니다. 성경이 31,173절 중에서 이 5절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6,235분의 1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님을 믿고 나아간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필이면 6,235분의 1의 확률에 불과한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이 말씀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우리로 하여금 다 나음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현재 붙잡을 수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이 없습니다. 우리를 덮어줄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반드시 누군가 특정인의 손이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없지만, 베드로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영이 지금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당신의 도구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마치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의 거칠고 볼품없는 그 손을 주님의 당신의 도구로 삼으셨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러면 우리 모두 믿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고 각자의 손을 자기의 몸 가운데 가장 병약한 곳 위에 한번 올려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게 참 약해. 나는 기관지가 약해. 나는 소화가 잘 안 돼서 장이 약해. 나는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 나는 근육이 약해. 평소에 또 나는 기관지가 약해. 평소에 강건해지기를 원하던 바로 그 부위에 한번 손을 얹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 심한 지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으면 나머지 가족들은 그분이 환자 위에 자신의 남은 손을 함께 올려놓고, 또 옆에 있지 않더라도 올려놓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함께 한 잠시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손을 나의 아픈 환부에 올려놓았지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손을 도구 삼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한 20초, 30초만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 의지해서 이 손을 나의 연약한 부분에 올려놓았는데 하나님 이 병 고쳐 주십시오. 같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고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있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영광이시옵소서. 스를 바라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우리의 환부에 올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을 우리의 손 위에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마치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듯이 지금 우리의 손이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님의 회복의 능력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병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악한 병의 근원을 주님 잘라 주옵소서. 본문의 말씀처럼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다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본문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 사도 바울처럼 결과를 감사히 수용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중단 없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